그 구약 사람들은 그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사상은 오직 그 내세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것을 조명시키지 않았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알고 있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세상이 뛰어난 이름을 주고 뛰어난 축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에 떡이 끊기지 않고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 범사의 농경에 이 복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농사지으면 비가 와야 하잖아요. 늦은 비 이른 비를 적기에 주신다.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는 하늘을 노수로 쳐서 비가 오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천막만 치더라도 비 안 맞잖아요. 방수천. 근데 노수로 눌러버린다. 비 하나도 이슬도 내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적으로 곡식이 안 되고 기근이 생기고 모든 것이 먹고 사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아우성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잘 됐던 민족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벌을 주는가 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병이 있고 가지가지 모든 해괴한 병들을 다 언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상을 갖고 보면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세상의 복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되살아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왜 그런가 하면 봐라. 지금 축복하신 자는 이렇게 순종했을 때 축복해 준다고 했고, 이런 저주를 받은 사람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런 이 정리가 나름대로 됐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모든 이단들은 구약을 텍스트로 삼고 신약을 참고로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신약을 텍스트로 보고 구약을 조명하면서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다 이걸 검증하는 계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내가 하는 말은 나사렛 예수로 자작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들에게 말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입김을 통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다 작살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는 말씀으로만 말씀을 대응하셨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 없었어요.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삶의 모든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구약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죠. 목마르다고 하면 물 한 바가지 다 먹고 더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웅에 탄 쓸개에 탄 해웅 갈대로 딱 집어서 딱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걸로 다 이뤘다 하시고, 왜? 이미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어야만 성경이 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눈으로 보느냐 신약의 눈으로 보느냐. 구약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잘못 살고 또 힘들고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하고, 왜? 구약 사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모든 생활이 잘 되고 잘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는 일 착착 잘 되면 결과로 나타내 주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 사람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적으로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통하면서 눈물을 음식같이 삼고 열심히 일을 받고 별의별 말을 다 듣더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아시죠,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이루 삼고, 이런 삶, 물질에 궁핍이 있고 한 일이 꼬이고 잠 안 되고 그럴 때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이 사람 봐, 열매를 보면 아는데 뭐가 있어, 쟤네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또 신앙이 연조되어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면 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냐 심판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것도 성경에 나오고 이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그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캐논이냐 잣대냐 이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을 증거해주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라. 이 성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이요 신약이에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이다 이거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지만은 모두 조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면 뱀이 말한 것도 나오고 그 사단이 말한 것도 나오고 사람들이 말한 내용도 나오고 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또 별의별 사람의 말이 다 있다 이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니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공연을 보고 할 때 그 엑스트라들이 있는 그런 것 보잖아요. 주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무대같이 보면서 이 스토리 내용 핵심이 뭐냐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엑스트라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그 장면을 잘못 본 거다 이거죠.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성경은. 한 폭의 그 사진과 같다. 이거 같아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 뭐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래서 이 전환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열리는 그 시간, 이 기준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계선을 볼 때 발 하나 딱 옮기면 여기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고, 참 여기가 어떻게 경기도냐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정표한 딱 팻말 붙여놨잖아요. 그냥 실감 나지도 않아요. 자동차 운전하면 더 그렇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쓱 하면서 서울 지나갔고
경주에서 맞이해주고 이 전환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율법의 마침이 요한까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려한이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막 심려한이 오실 리가 다르니까 한번 물어봐라. 헷갈린 거예요. 혼돈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단삼에 안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와서 면회 와가지고 그 요한 있네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렇지 않은데 한 번도 안 오니까 속에서 막 내가 잘못 봤나. 그때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머리 위에 성령이 빌기까지 임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해서 내가 증거도 했는데 왜 다른 사람 오는데 안 오냐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마침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했어요? 안진뱅이, 또 귀먹은 사람, 소경, 또 문둥병, 한센병 막 이런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나를 인하여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앞뒤 전후를 보면 누가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면회해 오지 않아? 너무 섭한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했지? 예수님이란 틀림없이 단사만 안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맨발 벗고 뛰어오고 싶으냐?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고 그렇게 위해서 내가 모든 홍보하고 막 내가 증거해주고 내 제자 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시기질투하냐고 그걸 가라고 해줄 정도로 나는 태평양 마음처럼 막 넓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가 전지하시기 다 하는데 왜 한 번도 안 오고 얼굴도 하나 보이지 않느냐 이거죠. 자, 시험 들만해요? 안 들만해요? 여러분이 침례 요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돼야 한대요?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신방 한 번 안 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적용이 있어 말하나. 다른 사람은 다 안 오더라 목사님 올 줄 알았다.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모르는데 내가 정말 헌신적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섭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 많이 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온 것이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매스러운 분이야. 한 번도 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본대로 가서 말해주라.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전후 사건을 알지 못하고 그냥 딱딱 찍어서 한 구절만 따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 읽어버리면요 그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실족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야 침례 요한 실족했나 보다 시험 됐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또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한 단락이 거기까지예요. 여자로 난 자, 우리가 다 남자에게서 나서 여자에게서 났어요? 여자의 몸에서 다 났잖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여자에 태어난 그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해야 앉았네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족했다고 하면서 그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나중에 바로 또 뒤바뀌어서 이야기해 준 거죠. 왜 그럴까요? 여자보다 큰 자가 침례 요한보다 어때요?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일반 선지자는 생활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태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이름까지도 요한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서열에 따라서 우리 한국으로 말해서 학렬을 따라서 지어야 하는데 학렬과 관계없이 완전히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네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말을 못하려 벙어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뭘로 할까? 사가랴라고 할까? 아버지의 무슨 사가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친한테 물어본다. 애아빠한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씁니다. 요한 하니까 신기한 거죠. 나중에 다 낳고 나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될 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다 의아심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침례요한은 선지자로 태어난 거예요. 선지자로 임신하고 선지자로 태어나고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예요. 하늘을 막 움직여서 비를 오게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막 불을 끌어당기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리야가 더 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침례요한보다 크지 않다 이거죠. 그 이유는 침례요한은 선지자로 잉태됐어요. 선지자로 태어났어요. 선지자로 자라고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선지자로 죽었다 이거죠.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그러나 이 접속사가 있어요.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띄워주시더니 느닷없이 반전을 시키면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요한보다 크다. 그게 뭐냐면 당신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냥 백성 막 하고 입에 나온 대로 막 하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할 때도 확신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신분 자체가 달라요. 백성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318명의 종들이 있을 때 가장 똑똑한 엘리에셀을 그 기업을 상속을 주려고 했잖아요. 상속을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업을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는 것을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기가 되었던 종들보다 어리고 종들을 어른되고 지혜 있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같은 똑똑한 종들이 있어요. 근데 아기, 힘도 없는 아이, 그럼 누가 키워요? 물론 부모가 키우지만은 왕 같은 경우는 왕자 스스로 잘하지 않잖아요. 왕이 직무를 버리고 왕비가 거기서 손수 키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젖 먹을 때 젖 먹이지만은 거기에 교육은 누가 시키냐 이거죠. 신하들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자 할지라도 교육을 누가 시켰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는 철이 나면은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전되어지면서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 스승이지만은 신하가 스승이잖아요. 근데 여봐라 하면서 명령하고 모든 걸 지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알면서 반드시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하면 복음 하다가 여러분 망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균형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봐서도 여기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나를 그 틀을 잡아줘서 자라게 만들다가 어느 시점에서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이 날 때, 철이 나면서부터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잘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초신자들, 여러분이 혹이 막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면 혼난다, 너 매 맞는다 막 그러잖아요. 애 키우면 내 자식이지만 철나기 전에는 얼마나 말씀 부립니까? 너 맞는다, 매 어딨냐, 매 가지고 잘못했어요 잘못하잖아요. 매 만들면 매 하면 막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알아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알아서 하면 다 나이 먹어 알아서 한다. 나중에 습관이 악한 습관, 못된 습관이 되어가지고 알아서, 여러분 첫 번부터 반듯하게 자란 나무가 기둥이 된 거지, 삐뚤빼뚤하고 색까지해서 반드시 자란 것은 썩가래는 들지언정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이 틀을 잡아줘요. 율법이 틀을 잡아주면서 이제는 너의 신분은 아들이다 하면서 처리를 낳음과 동시에 이제는 복음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를 받고 복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그건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그럼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이 마귀의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법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 율법은 정죄를 한 거죠.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하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가 되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억압되어서 매 맞는다, 거기에서 매 때문에 네가 순종하고 매 때문에 잘못했어요 하면서 네가 성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서 네가 철이 나버리면 너는 이제는 매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고난도 받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참아내기도 하고 하면서 나는 매 때문에 두려워서 맞지 않겠어 일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시대를 통해서, 복받은 시대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도 율법으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 철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매 맞아 벌 받아 막 그 벌 안 받으려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틀을 잡아줘야겠지만은 우리는 하루속히 거기서 멈춰보면 안 된다 이거죠. 철이 날 시기에는 철이 나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이 날 시기에서 철이 나야 하는데 철나지 않고 계속 말씀만 피우고 그런다면 근심이 아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되더라도 아직 철이 안 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근심이 아니 들 수가 없죠. 그런데 5살, 6살 먹고 그럴 때 말씀 부르면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죽겠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아이고 아직 철이 안 나서 기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40, 50살 되는데 철이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났다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철이 나더라도 몇 수십 번 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철이 안 났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천란신앙이 돼요. 나라에서 천란신앙이 돼야 된다. 천란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사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누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큰누님은 결혼을 했는데 참 이쁘긴 이쁜데 어떤 그 총각이 왔다 갔다 하나 그랬대요. 조그만해가지고 신랑 나오시오 하니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신랑이더란 거예요. 중매쟁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신랑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멋있고. 근데 키가 너무 적어요. 막.
그러니까 애들같이 이제 보여줬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 그 우리 이부하 권사님, 우리 심대수 권사님 시대는 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누님 큰 누님이 살아계시면 80 서너 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적었어요. 왜 그러냐? 너 얼굴 보니까 문제있구나. 여러 가지 말하면서 시댁에 십사력이 심하냐면 아니요 하면서 능청스레 아니라고 하고 절대 아니라고. 왜 그러냐? 부모님 마음 아파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친정으로 보따리 싸 짊어지고 오고 싶지만은 부모님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시대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보죠, 바보. 자,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지금은 부모들이 부축해요. 야, 살지 마. 지금 시가 어떤 시대에 막 살지 마라. 부모님들 나 좋아 그래도 그래 뭐라고 막 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많이 있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못 박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이제 유기정신 속에서 이제 했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사냐 이거죠.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부모가 아무리 뭐라도 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한다.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참을성도 있고 견디내면서 모든 것을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철난 신앙은 주를 위하여예요. 따라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근데 오늘 기독교 모든 성도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철나지 않은 것은 나를 위하여요. 찬송은 주를 위하여 많이 불러요. 그런데 행동은 나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신앙이 호떡 신앙이 된 거예요. 이리 저리 뒤집혀지고 막. 호떡 맛있는데요. 다 타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이러다가 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광경이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깝죠. 자, 우리는 신앙이 그러면 이 시대는 이랬었고 이 시대는 이렇고 저 시대는 저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별 수 없다. 시대를 따라가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달콤합니다. 지혜스럽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성경은 캐논이에요. 고든 기준이에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 이정표가 예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너무나도 시대의 기준을 보면 답답해요. 너무 앞뒤가 막힌 것 같다 이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의 바로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게 살지만은 여기에서 문화는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요. 근데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문화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 버린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옷이 날개란 말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옷을 잘 그 시대에 맞춰서 입고 시대에 유행 따라서 입고 그러면 세련됐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옷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옷 안 떨어지니까 계속 입는다 했더니 사모님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다 줄여놨어요. 줄여서 이제 입었는데 그런데 줄이려면 다 줄여야 하는데 바지통 아래만 줄여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막 커가지고 다리는
이제 이렇게 좁은데,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은 처음부터 맞춰진 것이 이제 저는 워낙 이 체구가 참 표준이라 어디에든 이제 나 옷 잘 맞아요. 손볼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요, 주례했더니 막 80만 원, 90, 100만 원인데 양복해보라고. 그래서 무슨 양복이 8, 90만 원 가냐고 그래서 한 1, 20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랬더니 자기는 다 맞춰 입어야 된대. 짜리몽땅 해가지고 안 맞춰 입으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8, 90만 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옷이든 다 입으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옷은 그렇게 의복이 날개라고 해서 옷을 입으면 달라지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작업복 입는 분하고 여러분 신사복 입는 분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배 당길 때 막 목사님 어디냐고 저기 찾아가라고 하니까 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중에 어디요? 그러니까 저분이라고 우리 전사님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라고 했더니 예! 작업복 입고 용기 대고 하니까 그냥 일꾼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양봉 치고 넥타이 딱 매면 단번에 알아보겠어 모르고 그랬어요. 알아보겠죠. 근데 작업복은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옷은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한 거지 옷이 주관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죽으면 다 태웁니다. 다 소각장에 갑니다. 예수는 진리가 되세요.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바로 사람이 옷을 입고 옷을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옷이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된다 이거죠.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지고 이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달콤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정말 시대에 문명이 이렇고 문화가 이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지혜스럽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걸 뒤바뀌어져 버린 경우가 많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명화 속에서 살지 못했고 참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 속에서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더라도 그걸 합당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당하게 여겼다. 합당한 일로 여겼다 이거죠. 왜 내가 예수 믿다가 이래 비싼 밥 먹고 내가 집에서도 이런 소리를 안 듣고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이런 일을 당해? 그러면 어리둥절하고 속삭여서 막 병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첫 신앙.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 받아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구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왜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와네요? 아니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가르쳐줬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렀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고 지시할 땅으로 갔던 그 순종하고 갔던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살리셨는데 왜 살렸느냐, 이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높여주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리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31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씁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안 살렸으면 살아나지 못했다? 잘못 오해할 요소가 있어요. 예수는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잔디밭을 밟고 다녀서 잔디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에 다 싹이 나서 올라오듯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렸다. 두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도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예요.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살렸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여주신 그 장면.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고 말이 되지 않은 소리를 지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우리가 뻔히 그 가족력을 아는데, 가족의 모든 상황을 아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건 노만기가 있어서 그렇다, 망령되길 그렇다, 저자를 죽여야 된다. 죽여서 그들은 잔치가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바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살아났다 이거죠. 하나님 살리셨다 이거예요. 살리셨으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그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통해서 다 해놓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죽였는데 만약 살아났으면 사실을 쫙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 들통나야 한다요. 그래야 그는 깜짝 나자빠지겠죠. 단순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대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죽였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죽였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그 개개인의 공동체 단체에서 죽은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예수를 죽였다 이거죠. 따라서 인간이 예수를 죽였다.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하냐?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 좋죠. 참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참 나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4대 선 중에 하나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러면 똑같이 취급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겼습니까? 4대 성인 중에서요. 비를 오게 했습니까? 엘리야, 모세,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을 표적을 나타낸 모세를 할지라도 같이 동등되게 여겼을 때 이는 제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버리면서 어찌 내 아들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취급하느냐. 그러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세상에서는 모른다 치더라도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가 되셨다. 오늘 31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높여놨다고 그랬어요. 높여서 그를 높여서 이렇게 했어요. 죽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죽게 하셨는데 그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양편에 강도가 있을 때 강도와 똑같은 무리 중에 한 양편 강도는 밀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협박하고 더 살인하고
모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막 밀란을 일으키는 것 같이 강도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리셔서 바로 죄 문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신 예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서 생명을 가지고 살게 그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첫사람은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영.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 인간은 출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경고성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죠. 영원히 사는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은 예수는 살리는 영이다 이거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이도 살고 죽이도 살고 죽이도 살고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을 바로 살릴 수 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생기를 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죄 때문에 죽었고 첫사람 아담은 머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속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죽게 되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만큼 살려주는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린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니 곧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곧 이때라. 이때라 하면서 아들의 음성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아멘하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죠. 마지막 날에 어떤 누구든지 다 살게 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는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악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가 없는 그것이 다 악이요 진리의 삶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생명이라 이거죠. 예수의 그 말씀 생명에 살리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거죠.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만 됩니다. 교회 와서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해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하다 보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또 소명받은 사람 목사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서 거듭나 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생활 시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10년, 2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연조가 있어서 몇 수십 년 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이죠. 왜? 예수 믿는 것이 합법이고 믿지 않은 건 불법이잖아요.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리 되었을 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 이거죠. 귀신도 쫓아 능력 행하는 것도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을 자기가 했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이 뭐예요? 진리를 떠나 사는 삶. 진리를 떠나서 교회 생활했을 때 나는 거기서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내가 한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를 예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요관교회 다니면서 집사 생활했고 내가 기도 생활도 했고 기도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심각한 거예요.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우리가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끝나면 들을 수도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는 수정할 수는 교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 설교도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살아났으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려주신데 너희가 그래도 잘못됐다고 말하냐? 왜 하필이면 조상이 하나님이 살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니면 그는 생명이시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렸다. 이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린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서 초라한 예수가 아니다. 이제 높여주셨다. 높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성령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앞뒤를 다 차단시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피해 나가면서 나는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아했던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 조상 그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려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가슴을 찢고 통곡해 할 일이 아니냐. 살려준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너희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예수를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알았으니 임금이 되게 하고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임금으로 모시라.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고 좋은 말 듣고 정말 참 교회 다니면 착한 일 하고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변화가 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에 추가되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나를 살려서 예수님을 이제는 임금과 구주가 되셨으니 임금은 어떤 명령권자예요. 따라서 명령자고 그 다음에 명령자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행자예요. 명령을 이행해야 할 자. 그 다음에 구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나를 구원한 주인이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하면 예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온전한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10년 다니고 20년 되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했는지 점검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면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나보다 늦게 다니는 사람 막 변화가 되고 굉장히 변화된데 나는 이게 뭐야. 교회 내가 개척 멤버인데 변화는 되지 않고 그러면서 창피해서 나 못 다니겠어 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겠어.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저쪽 어느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왜? 그래야 편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자기의 얄팍한 지혜가 되어서 나온 걸로 생각하지만요, 미련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 임금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네요. 그렇게 좋아한 거 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구원하시 살려준 주인이에요. 고마운 주인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러면 예 하다 보면 내 삶은 어느 날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그냥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막 하다가 내가 나름대로 힘썼는데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를 모르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면요, 변화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바로 믿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너 채무 다 탕감 내가 다 갚아줘 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믿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 3분의 1은 갚았으니까 3분의 1은 너 이거 갚을 수 있지 내가 갚아. 그게 아니에요. 100% 갚아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탕감이 아니에요. 위에서 눌러가 야 받은 걸로 해.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자가 얼마 빚졌냐? 5억입니다. 5억 다 갚았어요. 야 이자 생각하면 이자 얼마야? 20%입니다. 다 해서 다 갚아줘 버렸어요. 그리고 통보를 합니다. 아무개야 내 빚 5억 이자 몇 억 해가지고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 빚 때문에 쩔쩔매고 막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지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 그 꼴 못 보겠다. 당당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요.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나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믿어서 아니라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안 믿는 자는 너는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라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죄를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나를 구원하신 주인 얼마나 고맙습니까? 잔인하게 다스리고 잔인하게 죽인다고 위협하며 협박하더라도 이해하는데 나를 살려주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라고 하면 예 기쁨으로 한다. 이제 기쁨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의 법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그에 그렇게 해야 자유가 되잖아요.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기는 싫고 하라고는 하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보면 억압이 되어지고 내가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많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없는 병도 생기겠다. 교회 다니니까 완전히 세례교육 시켜가지고 완전히 행복한 무슨 행복이냐 억압만 시키고 자기가 느낀 대로 다 말하면 맞아 또 그러니까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디가 편한지를 몰라요. 기준이 막 뛰는 사람은 걸어가기만 편해. 걸어가는 사람이 쉬어요. 쉬다 보면 잠자고 싶고 잠자면 이제는 일어나고 싶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을 알고 기쁨에 감격이 있어야 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절대로 우리 애국왕교회 소속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직분을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고 저거 내려놓고 연말이다 보니까 뭐예요? 목사님 저 셀장 안 하겠습니다. 나 기관장 안 하겠습니다. 나 권사회 안 하겠습니다. 뭐 안 하겠습니다. 편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가 되기 위해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자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얘기잖아요. 진리가 이를 자유케 하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을 생각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니, 임금은 그냥 그의 권세를 통해서 억압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임금이 나의 주인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죗값을 지불해 주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나를 해결해 주신데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억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진 거고.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과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멀어지면요, 그때가 추억을 안고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같이.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어린 양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수록 편한 것 같지만은 죄의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의 짐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짐을 짊어지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죄의 짐이 아닌 이상 그 짐에서 얼마든지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조상을 좋아했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임금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오, 구주가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쉼이 예수 안에서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사오니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잔재 진리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니며 제사해 주시며 온전하게 참 자유를 주시며 주여 저희들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죽음에서 살려주신 놀라운 역사,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자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짐만이 아닌 아버지의 모든 짐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쉼이 되고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한 걸 믿사오리. 주여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님 자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들이 주여 우리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며 생명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신 것처럼 복음의 법이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복음의 법이 율법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아직까지도 해방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여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때마다 그보다 더 큰 쉼이,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 체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2021년을 마무리를 잘하면서 2022년 주여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능력,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행복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침례원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원보다 크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소망 중에 즐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예수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셔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셔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서 감사 찬송 속에서 잠자유가 되게 하여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변치 않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억압되어지고 죽이는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오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길 뿐이 이제는 임금이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살을 나눠주셨고 피를 나눠주신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할 때 주여 무한 감사하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어찌 저희들 더 받을 수 있사오리까. 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것 내가 줄 테니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하시기까지 하신 주님, 이제부터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게 하시고 억압이 아니라 쉼이 되게 하시고 자유가 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난 신앙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생활 전선에서 승리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대면 비대면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관교회 소속하는 구성원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